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아담의 이 계보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인은 첫 번째 아들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이 가인은 그냥 퇴장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아들들의 이름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이 아담의 이제 바로 다음에 그 후손을 말할 때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130세에 낳은 아들 셋만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목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여기에 노아도 나오고 여기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냥 세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완전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처럼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을 택해서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표적인 의인이나 그게 아니고 너무 악하고 너무 곁길로 나가는 인생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고 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중에서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곁길로 나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을지라도 어차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쓰시는 거지.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도 노아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 홍수 후에도 실수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담의 그 많은 자식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셋을 선택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셋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셋을 낳고 기르면서 부모의 느낌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셋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서 셋에 대한 부모의 평가예요. 아벨과 같은 사람이구나.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식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셋을 낳기 전에도 낳았어. 가인과 아벨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 같은 아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 형제를 죽이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정말 쓸모없는 아들이죠. 근데 우리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130세에 셋을 낳을 때는 벌써 그 앞에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많은 아들들 낳은 거예요. 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130세에 낳은 셋이 자라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아벨과 같은 사람이구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 아들이구나. 이걸 셋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 동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백 명을 낳아요. 800년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몇백 명 자녀 가운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만한 그 아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은 여기에서 또 이게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1절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이제 또 셋을 낳을 때 보면 3절에서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들어갔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는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이 본질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들어있고 그리고 범죄한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됐는데 그냥 악으로 끌려가는 이 성품도 속성도 들어있는 거.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선악한 존재. 우리가 말할 때 성선설, 성악설 어디 간데? 선악의 선과 악이 어느 쪽으로 내가 나갈지 모르는 그 나를 늘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 상태를 가리키는 건 너는 항상 조심해라. 항상 이 어느 쪽으로 끌려갈지 마귀는 늘 유혹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고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 우리 절대로 인간이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막 독재적이고 그런 데는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너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자유로운 세계에서는 큰 범죄만 아니면 우리는 이런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종교의 자유나 이런 걸 억압하지 않고 아주 큰 누가 보든지 보편적인 그런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다.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만 맞고 그게 자유로운 세계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 세계의 법은 뭐 종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게 맞아. 그거는 인간을 억압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떤 이런 규율을 주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에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그 자유 세계의 그런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망할 길로 가든 흥할 길로 가든 네가 택해라. 네가 택한 것이 소중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막 마귀를 쫓아서 막 마음껏 망가지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둬요. 그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리고 책임은 지야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택하는데 아담의 계보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 독특한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 가인의 자손 나올 때는 보면 막 라멕같이 무대뽀야. 나는 우리 조상 가인보다 나는 더 큰 죄를 졌어. 자랑해. 사람 죽인 거.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를 조금 손찌검이라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사람 죽이는 게 일도 아니고 죽인 거가 죄의식도 없고 오히려 자랑하고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 나는 엄청난 사기를 쳐갖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이는 거 몇 명 죽였는지 살인마들은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없어. 막 사이코패스 같이 이제 막 다 양심도 마비되고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거 가인의 자손이 보여주고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도 옛날 선지자 에녹같이 그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도 하나님 사랑해서 야 너는 그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나랑 같이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자. 얼마나 복이에요. 에녹 같은 그런 자손도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른 거에는 없는데 동물에게는 없는데 인간한테 그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뻐하시고 기도를 선택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제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하나님 그래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셋도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특이한 사람이 몇 명 나와요. 나머지는 그냥 살다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대표되는 아들, 그 아들로 그 사람의 아들 속에서 또 대표되는 아들 낳고 죽었다. 나온 거 특별한 거 기록할 게 없다는 거는 그 사람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점수 평균 이상은 되지만 특별히 기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특별한 믿음의 행동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야 그건 내가 너를 칭찬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을 하면은 정말 아름답고 의미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인생이고 예수를 믿어도 그래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거 없다는 거.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축복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범죄했지만
이 인간들이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견디다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청소를 하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죄를 져도 그래도 아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내 형상을 넣는데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인생들이 많지 않을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므로 나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많은 800명 지나며 아들을 낳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그 중에 기억될 만고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의 특징도 역시 26절 4장 26절에 앞장에 나오죠. 에노스를 낳아서 에노스가 클 때 그때는 뭐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의 믿음으로 인해서 에노스가 태어나서 자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에노스의 공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그 에노스 시기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비로소 여태까지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찬양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예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이걸 에노스의 공적으로 돌리는 거죠. 에노스 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꼭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꼭 은혜를 받고 이 창세기 기록을 보니까 셋을 낳았을 때 부모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벨 대신 그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아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아벨이 죽어서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아벨 같구나. 나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 성품이나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자연적으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러니까 막내는 정말 내가 아프고 나서 그 아플 때 나는 그 병이 잘못하면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하혈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나서 미국에서 아빠가 박사학위를 받는 그 해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86년도에. 그때 나는 아빠 나이 36살. 그래갖고 똑같이 그 아들도 호랑이띠야 전부 다. 근데 그 막내라 우리는 별로 뭐 그냥 사랑으로 키웠죠. 근데 얘가 자라고 보니까 더 하나님께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그 큰애들은 더 막 기독교 교육시킨다고 막 애기 낳기 전에 막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데 막내 낳고 너무 정신없고 막 이게 생활이 바뀌어서 그렇게도 못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다가가더라고. 막 너무 미국에서 이제 그 나중에 하는데 새벽 기도도 가면은 막 아침 밥도 안 먹고 그냥 새벽에 가서 또 목사님이 한 2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에 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2시. 그래서 내가 목사님으로서 왜 새벽 기도를 2시간이나 하냐. 밥도 안 먹고 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내가 걱정할 정도로. 근데 본인이 이걸 좋아하고 이거 이제 우리 하늘빛 그 말씀이나 이거 써서 책도 2권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 아들이 신청한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안 가르치고 싶냐고. 우리 그거 듣고 싶다고. 가르치는 거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써서 주보에다 내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책도 되고 그리고 또 영상을 찍을 때도 그 영상 봐라.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도 보고 양떼들도 보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지금도 그냥 막 교회에서 그렇게 엄청 힘들고 애기 키우면서 바쁘고 직장도 바쁜데도 교회에서 그렇게 목장 모임 대표하면서 일하고 그렇게 누가 그거 시켜서 하나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막내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다른 사람도 그냥 낳고 죽어 대표되는 아들 낳아놓고 또 죽는데 이 역사 이제 죽는 걸 보니까요. 말하자면 1000년을 안 넘겨.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사는 게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아슬아슬 근데 다 950세 사는 사람도 있고요. 1000년을 안 넘어.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100세 인생, 요새 100년 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70세도 못 살고 죽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지금은 100년 단위로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막 맥시멈이 1000년이에요. 그래서 969세를 살은 이 무드셀라가 그렇게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 에녹의 아들이죠. 에녹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아요. 18절에서 24절까지. 그 제일 아름다운 아담의 이 계보에서 참 우리한테 정말 아름답고 거기서 또 노아도 나오는데 에녹에 대한 것은 노아는 참 많은 이 세상에 힘든 거를 많이 겪으면서 가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예뻐하고 그 인생이 아름답잖아요. 에녹은 18절부터 나오니까 야렛이 아버지죠.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62세면 그 전에도 아기를 낳았을 건데 에녹이 제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에녹을 낳은 애 이제 또 많은 아들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에녹은 21절에 65세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의 아들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이제 무두셀라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22절 중요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정말 훌륭한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의 특징은 뭐냐면 300년 낳고 300년 살았어. 그것도 그에게 수명이 그걸로 끝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서 야, 그 세상 살기 힘든 거다. 그냥 너는 그냥 올라와라. 안 죽었는데 죽음도 보지 않고 늙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천국 가면은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장애인이고 이 땅에서 폭삭 늙었는데 천국에서는 한참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애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윤혜 권사님 주일마다 이제 황 목사님이 우리 식사한 그 음식도 가져가고 주보도 가져가고 이랬는데 지금 90세 넘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분도 믿음이 엄청 그 집에 DNA가 있어. 지금도 그 90세가 넘었는데 심심하시니까 텔레비전 즐거운 것도 보시려도 안 봐요. 성경을 막 읽으면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읽고 눈도 안 아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장애가 있어서 잘 휠체어도 못하지만 아마 천국에서는 아마가 아니지 천국에서 장애가 있을 수 없죠. 그대로 천사처럼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 이 에녹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그러면서 그는 그의 모든 삶이 대단한 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게 쉽냐고요. 우리 100년도 못 되는 인생에서 우리 얼마나 변덕을 부려요. 한 10년이 아니야. 한 1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충성하고 잘 지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방정을 떨고 내가 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해갖고 10년이나 5년도 못하다가 그냥 헐딱 뒤집어져 갖고 2단 3단으로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인격이 얇거든요. 그냥 교만하기도 쉽사리 하고 불평하기도 쉽사리 하고 근데 이 에녹은 힘든 인생을 살면서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24절에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한 1년 65세에 낳고 365세를 살았으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면 그대로 살고, 이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잖아요. 에녹의 친구, 에녹이 늘 그 말을 기뻐하고 그렇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대로 같이 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살았다는 거죠. 동행했다는 것은. 그걸 300년도 넘는 세월을 얼마나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300년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간 앞에 헌신해야 돼요.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병 없이 건강하면요, 이 자체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잖아요. 오늘도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70이 넘었는데 나는, 이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이렇게 하고 활동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지금 에녹같이 300년은 아직 안 지났지만 지금 우리는 나이가 줄어들었잖아요. 홍수 이후에 뭐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다 내려서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홍수 이후에는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 이렇게 최고로 왔대요. 100세 넘으면 그건 엄청난 장수예요. 이때는 거의 천사를 갔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볼 때 70, 80 이렇게 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런 세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은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이만큼 살았는데도 아직도 동행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에녹의 그 믿음. 그래서 얼마나 그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으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른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 병거를 타고 탁 그냥 올라가는 이런 사람은 정말 보통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 정도로 큰 은혜 받는 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이렇게 300년을 변함없이 그 믿음이 변덕이 없어야 돼요. 변덕스러운 믿음은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그 성품에 대한 막 오늘은 막 감사하고 막 내일은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기 힘들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아니야.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는 요즘에 그게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막 그냥 갑자기 막 많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저렴이 아니면 기도 안 하니까. 저렴이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고 세상과 너무 짝하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더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기.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 걸렸어도 죽을 병 아니야.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뭐 수술하고 이런 사람 전화하니까 12월 달에 봬요. 교회 안 나오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오시려나? 그래서 그럼 그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엄청 기뻐하죠. 자기 아파서 막 엄청 힘든 수술을 했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한테 힘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노아잖아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29절에 보니까 수고롭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너무 농사 짓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벌써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은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노아가 부모가 볼 때 기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막 말썽 부리고 막 그냥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이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이 500세 전에는 어떻게 아이를 안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사람 중요한데 그 전에도 낳았고 후에도 낳았고 그랬는데 그 가문에서도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요 8명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아내. 그러니까 그렇게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할 그런 인재들이 드문다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은, 언뜻하면은 쓸어버리고 싶은 인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이렇게 에녹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인생, 동행하는,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자.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겠는가.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